제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처음에 내가 믿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많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하늘의 상급을 향해 살아가는 자는 지극히 적기도 하지만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힘들 것이다. 오늘도 이 열처녀 비유에서 보면은 다 열처녀들 모두 다 어쩌면은 첫 구원은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랑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맞으러 가는 데는 열처녀가 똑같이 맞이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섯 처녀, 이 다섯 처녀를 슬기로운 다섯 처녀, 또 나머지 다섯을 미련한 다섯 처녀로 비유하면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까지 준비해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늦게 왔어도 그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기름을 통해서 신랑이 더디어 오지만 그러나 신랑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신랑과 함께 그 가야 될 곳에 오늘 성경은 혼인잔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혼인잔치는 결국은 천국을 얘기하죠. 천국잔치. 결국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들어가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다 하면서 주님이 지금 못 들어간 자가 왜 그랬을까를 얘기하면서 당연히 준비되지 못한 이 미련한 다섯 처녀.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있으라라는 거죠.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9절부터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해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마음이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왜 이야기를 했을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 메시지는 참으로 누구나 쉽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는 비유를 통해서 보면은 길가, 돌짝, 가시밭 이것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좋은 땅에 심겨지지 않으면은 끝까지 견딜 수 없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떨기는 점점점 우리가 어쩌면은 신앙생활하는 과정이며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 이르야 되냐? 좋은 땅, 좋은 밭에 이르야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있어서 30억, 60억, 100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3천만 원, 6천만 원, 1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영적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했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자들은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왜 깨어 있으라 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른다. 재림의 날은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는 이 개념이 과연 아니 예수님 당시에도 그때도 오신다 했고 또 언제 오실지 모르. 그래서 아까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 읽은 말씀 전에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지금 내 나이가 지금 50이니까
80에 오시려나 100세 오시려나. 지금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시간 개념을 말씀하시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은, 그래서 많은 이단자들이 자꾸 옛날에 언제 온다 해가지고 막 재산 다 팔게 하고 이 땅이 멸망당한다고 하고, 우리가 아는 2000년 된 밀레니엄 버그를 통해서 2000년 되면 컴퓨터가 다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돼서 했지만, 지금 2000년 그러고 17년이나 지났어요. 시간 개념 속에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날 그것이, 이것은 중요한 것은 그날과 그 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깨어 있으라는 주님이 왜 하냐? 여러분들 그냥 이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을 제가 얘기하려는 것이라, 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냐는 거예요. 이 열 처녀 모두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라. 너 신랑을 맞으라. 그래서 10명 모두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5명만 들어가고 5명은 들어가지 못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 내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에 대해서 변치 않고 믿음으로 나가면서는 언제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제 가족방으로 카톡을 하는데, 우리 예슬이가 옛날에 같이 사역한 프라이빗 밴드 베이스 치는 그 여자의 어머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문자가 오면서, 두 번째 문자가 엄마 아빠도 운전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어느 때는 내가 조심한다고 문제가 됩니다. 우리 여기 운전하시는 우리 지속권자님도 있지만, 내가 잘한다고 된 게 아니라 갑자기 요즘에는 막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 앞에서 언제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 이것이 죽음이거든요.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그때 되면 개인적인 종말이 오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늦어요.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살아있는 순간순간마다 예수를 믿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믿음이 엄청 거대하고 막 내가 어떤 큰 믿음을 가져서 그 믿음을 하나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믿음이 뭐냐? 예수를 끝까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결국은 점점점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천국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 때문에 너는 안 돼, 저것 때문에 너는 안 돼가 아니라, 교회는요 우리가 누구든지 와서 끝까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중간에 여러분들이 때론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요. 문제를 만나요.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변치 않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하나만큼은 끝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죽고 언제 무슨 일을 당하는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부고장이 와서 이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끝까지 예수를 믿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믿지 않았으면 진짜 불쌍한 거예요. 믿었으면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 보시기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숫자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100살을 살았는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사는 순간순간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끝까지 예수를 믿는 것. 그러니까 믿는 것 자체가 뭐라 했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라. 그 믿음을 가슴에 안고 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어떤 세상에서 이것저것 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냐.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예수란 분을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차 띠고 포 때문에요 쫄 갖고 목회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기준 삼아서 이 사람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저들에게 예수를 끝까지 믿고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이 사실, 이단자들이 말하는 이 땅에서 뭘 고치고 문제를 해결해서 정말 그것의 문제 해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거 아무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그 땅의 주인이요 그 땅에 들어갈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깨어있다는 거예요. 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건 뭡니까? 끝까지 내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 기름이 계속 내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밤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능력과 권력과 상관없이 심판대 앞에 서서 네가 기름을 끝까지 준비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천국은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차이예요.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디 가서 기름을, 그래서 막 세상에서 자꾸 기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된다. 많은 자들을 이 주의 전에 들어오게 해야 된다. 그럼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불분명하면 그 목적 때문에 신앙의 변질이 오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왜 무너집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천국을 얘기할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자기가 천국을 누리고 살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천국이 말하는 게 자기가 만드는 천국을 누리려고 하니까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뭘 아무리 천국을 만든다 천국을 만들 수가 없어요. 지구를 수십 개, 수천 개, 수만 개를 우리가 만든다 해도 그것이 천국과 비할 데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게 왜 깨어있으라는 이 중심을 우리가 말씀 앞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깨어있다는 것이 기름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럼 성령 충만이 뭘까요? 끝까지 성령님께서 내게 계셔서 우리 가운데 네가 갖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가정에 환난을 와요. 또 문제가 와요. 돈이 다 떨어지고 병들고. 왜 욥을 얘기를 했을까요? 욥은 돈이 다 떨어지고 병들고 다 문제가 돼도 끝까지 예수 믿는 일에는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이나 다 삼위 하나님이시니까 욥기서를 통해서도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저들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다시금 come back to the heaven, 천국으로 돌아가기 위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 귀환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인내했더니 70년 그 포로 생활이 끝나니까 다시금 귀환하더라. 70년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해요. 70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작해서 다시금 포로 귀환하는 날에 70년을 두었지만 그 숫자 갖고 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주님 보시기엔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아요. 신학을 통해서 몇 년도니 몇 년도니 그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과연 깨어있느냐? 기름을 준비한 자는 깨어있다는 거예요. 기름이 준비한 자는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곧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Full of the Holy Spirit,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 깨어있다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랑이 왔을 때 똑같이 10명의 처녀들이 똑같이 신랑을 맞이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자, 우리 가운데 지상 최대 명령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서 승천하시니까 사람들이 우글우글 대면서 약 500의 형제들이 봤다 그랬죠. 그러면서 수근수근 대면서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금 오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분명히 우리는 실질적으로 보지 못했지만 500의 형제는 실질적으로 봤어요. 정말로 막 사람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모습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380명은 어디로 갔고 120명만 남아서 끝까지 성령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뭘까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다른 건 다 몰라도 돼요. 성경이 무슨 다니엘 어떻고 호세아가 어떻고 몰라도 되지만 그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저들은 끝까지 견디는 자였다는 거죠. 베드로에게도 시험이 와가지고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견뎠어요. 반면에 가룟 유다는 견디지를 못했어요. 처음 구원은 받았죠. 그러나 마지막까지 견디지 못했어요. 사울왕도 처음에 구원은 받았지만 견디지 못했지만 다윗은 중간에 그럴 뻔했지만 그러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내게 떠나는 것을 나는 원치 않습니다. 왕권을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끝까지 이 기름을 갖고 있겠다는 거예요. 곧 이 기름 뭡니까? 끝까지 견딘다는 거죠. 끝까지 참는다. 누구를 두고 누구를 얘기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러게 우리는 슬기로운 5 처녀가 되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견딘다는 지극히 작은 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냥 통계상으로 믿는 자가 1200만이라고 자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면 아니 점점 해가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이제는 4천만 이르기까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진짜 통계는 몇백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몇백만도 과연 끝까지 견디는 자가 있느냐? 예수를 믿느냐? 교회를 다니느냐? 다시 말해서 미련한 5자는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천국문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끝까지 견뎌야만이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12절, 13절,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죽을 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 언제 오신 날 정확히 알면은 그날 준비해서 막 그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에게 딱 퀘스천 마크를 딱 줬는데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준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른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날짜를 가르쳐주면 좋은데 왜 안 가르쳐줬을까? 여러분들 가르쳐주면요 더 힘들어요. 자꾸 그 날짜를 얘기하고 뭘 이러니까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많은 이단자들이 14만 4천을 만들려고 하지만 그럼 여러분들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가진 그냥 제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14만 4천 명만 들어간다면은 지금 말하는 이단자들이 14만 4천 뭐 그 사람만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그럼 그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죠? 그냥 나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때까지 예수 믿고 죽으신 분이 14만 4천 명밖에 안 되겠어요? 근데 지금 저들은 14만 4천 명을 만들려고 한다. 말이 됩니까? 그럼 그 전에 언제 그럼 베드로 시대 때만 따져도
예수님 시대, 아니 그 전에 아브라함 시대, 성경 약 반만 년의 역사를 논하고 있지만 5,000년 동안 예수 믿는 자들이 14만 4천 명이 안 됐겠냐고요.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를 말하는 거죠.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10억이건 100억이건 조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날짜 개념에 서서 자꾸 그 날짜를 개념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좁아해서. 산성도 여러분, 늘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끝까지 믿으십시오. 이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마치 우리가 100m를 엄청 빠르게 달리는 사람이 있지만 꼬린 지점까지 들어가야만이 그 사람의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90m까지 8초에 뛰었어도 꼬린 지점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져서 그 꼬린 지점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금메달이라 끝까지 완주했다고 하질 않죠. 마라톤이 왜 올림픽의 꽃일까요? 정말 그들은 끝까지 42.19km를 끝까지 달려가는 그 아름다움. 그래서 다른 거와 달리 끝까지 완주하는 이 마라톤이 정말 어떤 스포츠의 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다른 것은 1등, 2등, 3등이 굉장히 우대받지만 이 마라톤만큼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한 자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선지신앙인을 얘기합니다.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끝까지 하십시오. 그러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끝까지 견디셨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롤모델 되신 줄 믿고 끝까지 견디는 구원의 백성들, 끝까지 견디는 기름을 준비한 백성들, 끝까지 견디는 신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